예배는 전교인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부담되는 사실은 헌신이라는 주제이지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헌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헌신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요.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리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에 선교를 갔고 그 그리스의 집시들, 그러니까 거리의 불황자들이죠. 이분들에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7년이 걸렸대요. 6년 동안 매를 맞았대요. 이방인이라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받아줄 때까지 7년 만에 드디어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선교사님을 받아줬대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런 말씀 하셨지요. 내가 섬기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고.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이름을 다 외웠대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 생일까지 다 외울 정도래요. 어느 정도로 마음을 쏟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했던 거죠. 전 헌신하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사실은 미국의 은혜하는 교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참 제 모습이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제가 은퇴 선교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관에 원룸 또 투룸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또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국적이 미국에 볼일 있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임시 머무는 한 주나 두 주나 그렇게 머물다 가시는 숙소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 숙소가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매일 있어요. 전 세계에 370명이 나가 있으니까 한 10대 명, 20명 정도는 항상 그 선교관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2, 3일에 한 번씩은 음식이 공수가 돼요. 누가 섬기고 싶어서 사보낸 음식들이에요. 처음에는 특별한 거의 끊이질 않고 어떤 때는 연달아서 매일 누군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보낸 음식만 오는 게 아니라 선물들도 오고 거의 매주 그분들을 회식을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회식 시켜주는 사람이 매주 달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들과 함께 콜롬비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라는 남미도 처음 가봤죠. 짐을 최대한 줄여오라고 그러더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으니까 자기 짐 조그만 가방에다가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짐 자리가 있는데 그랬더니 각자의 짐을 붙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공동짐으로 보내더라고요. 공동짐을 보내는데 보니까 이민 가방 얼마나 큽니까? 그 이민 가방 지퍼를 열어가지고 그럼 굉장히 크지요. 거기에 선물을 채워서 가지고 가는데 이민 가방 30개 채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10원 한 장 보태주는 일 없어요. 거기는 문화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가든 무슨 여름 성경을 가든 후원 일체 없어요. 모든 건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민 가방 30개를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하고 모든 사역의 경비 본인들 돈으로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사역이 끝나면 항상 관광을 꼭 반드시 해요. 그게 문화래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나 또 유명한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 일을 꼭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에 남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식사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에 머무니까 숙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팀장님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팀장 맡으면은 얼마 쓰세요? 그랬더니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씁니다. 3, 4천만 원이에요. 그럼 다 그러냐? 다른 팀도 거의 다 똑같아. 1년에 단기 선교팀이 수십 개가 나가는데 모든 팀이 동일하대요. 그러면 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냐?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연한 듯 알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뭘까?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빛과 번쩍하게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뭐 조그만 어린이 기차 돌아다니고요, 동물들 와서 아이들 태워주는 것도 하고 온갖 쇼를 하고 그 마당에서 크게 벌리고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은 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교사들이 내죠. 교회에서 일원 한 푼 안 보태줘요? 없대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제 자신이 비춰지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헌신을 말할 수가 있을까? 헌신이란 뭘까요? 헌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드린 겁니까? 별거 없는데 제자들이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함 가운데에 남는 것을 드렸지만 저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헌신의 기준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으로 봐주실 것인가? 똑같은 시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건 헌신이라고 할 수 없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말로 소중한 걸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아직도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제 위를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누구를 드려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네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나한테 드리는 게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려고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시험하시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아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봐왔대요.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자기들이 보고, 또 우리 같은
동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보고 어느 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응답 받을까요? 그 해에 채워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하고 나서 5년을 힘들고 10년을 힘든 분도 있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 달아보시기도 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살아있어. 나는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야. 헌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사실은 내 모든 게 그분의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몰칠,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고민해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해왔구나. 사실은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호승아, 너희 그렇게 좀 해줄래? 해줄 수 없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혹시 펼쳐 놓으셨나요? 성경책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따라하시겠어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좀 드려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줄래? 하지 않으셨어요. 드려라고 하셨어요. 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네 아들 독자라고 했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죠. 하나님 거예요. 내 거 내놔라 하신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믿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일까요? 방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내가 권유로 받는가? 명령으로 받는가? 갈등한다는 얘기는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권유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명령하신다니까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고 헌신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 거였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해요? 헌신이 마땅하다는 걸 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뭐라고 하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드릴 이삭이라는 제물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거 행하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목숨값, 하나님 독생자의 목숨값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큰 걸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목숨값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어떤 헌신의 감동 중에서 제일 큰 걸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어떤 요구를 하셨었는지. 그거하고 사람의 목숨값이 비교가 되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목숨값하고 비교가 되나요? 우리는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마땅히 그래야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헌신의 감동을 줄 때 주저할까요? 쉽게 헌신하지 못할까요?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더 정확히는 못 믿어서겠죠. 헌신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먼저 첫 번째는 헌신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헌신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너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명령이라면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구나. 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보다 큰 인정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우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아니어도요, 우리가 부모에게 인정받아도 사실 기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방황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제대를 하기 전에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아니 휴가를 나와서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이 녀석이 봉사를 하는 거 있지요. 이게 교육부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팀도 하고 보조교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나?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웬일이냐, 네 동생이 이 휴가 금쪽 같은 시간을 빼가지고 왜 저러고 있니? 어디 친구도 굉장히 많은 애요. 걔는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친구가 있는 애. 근데 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맨날 이제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런 소리만 듣다가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때 충격 먹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좋아가지고. 부모의 칭찬만 받아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헌신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 하나님이 내 헌신에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뭘 몰라서 못하냐 하면요, 헌신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해요. 면류관이면 그거 얼마짜리나 된다고. 면류관은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왕의 지위를 줄게. 하늘나라의 왕자 상속자의 지위를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제가 또 은혜하님 교회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지요.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 없는 동안에도 거기 부흥되고 지교회가 2개나 더 개척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이분은 처음 미국 건너가서 이민 가서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을 거뒀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부 뉴욕 쪽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기후적으로나 1년 내내 20도 내외니까 막 푸근해요. 좋아요. 습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에 그래요. 50대 중반에 뭐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나 평생 골프나 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다가 은혜하님 교회 재수없게 다니게 된 거예요. 거기 다니는 동안 보니까 그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들만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면 네 어디 갈 거고 어디로 선교 갈 거냐 그 말이에요. 2년 동안 피해 다녔대. 담임 목사님하고 눈으로 안 마주치고. 언젠가 이렇게 몰래 화장실 갔다 오다가 딱 마주쳤대요. 네 어디 기도하고 있노? 그래서 저 일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러댔대요. 그랬더니 일본은 무슨 일본? 러시아 가라. 그래서 러시아를 가는데 평생 골프 칠 돈을 모아, 평생 여유 일 안 하고 골프 치며 여생을 즐길 수 있는 돈을 모아놨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또 교회 또 부흥하게 하고 많은 또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 전쟁 때문에 다시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은혜하님 교회 은퇴 선교사님 숙소도 꽉 찼어요.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임시로 머무는 숙소예요. 보통 이렇게 실버 아파트라고 하죠. 노인 아파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 난리입니다.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노인층이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노인 아파트를 신청해도 갈 수가 없어요. 대기가 10년, 20년이에요. 요즘에는 한 20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들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저 미국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집값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월세 내고 사는데요, 투룸에 3,500불이에요. 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비싸요. 월세를 매달 그렇게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숙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사모님이 미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누가 신청서 하나 그냥 써놓고 가라고 한 게 있었대요. 신청서를 써놓고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 투룸인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라고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집사님 아시죠? 그 라구나 비치 바로 앞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 거기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호텔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정원. 세계에서 제일 멋진 정원이 우리 집 정원이 되었다고. 매일 아침 거기를 산책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기적적으로 누구에게도 당첨되지 않고 지금도 10년, 20년 대기하는 분이 왜 거기가 당첨됐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것도 라구나 비치에는 노인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급 동네처럼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거기는 그런 아파트가 없는데 딱 그것만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 그 자리를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살아가는 것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바쳐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하고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 마음의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이 내 마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고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의 고비도 넘어서야 돼요. 아들 데리고 가는데 사라가 붙잡아 여보 어디 가요? 이거 속이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거기서 종들이 왔다가 아니 주인님 뭐 하십니까? 그 고비를 다 넘어서요. 종들을 밑에 두고 가요. 말릴까 봐, 헌신하지 못하게 할까 봐,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봐.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비,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 바치러 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가슴에 미어졌을 거예요. 네가 양이야, 네가 제물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 고비를 다 넘어서야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요. 결코 마귀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떤 고비, 헌신의 필수 요건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자. 이것저것 재면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헌신하는 게 진짜 그래야 진짜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필수 요건 두 번째, 이건 진짜 맞는 말일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즉시로 하라. 즉시로 하라. 미루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다음 달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수없이 저도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아마 여기서 내가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간증을 하라면 정말 많은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공통점 즉시입니다. 재지 않고 즉시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따라하세요. 방해물을 제거하라. 방해물을 제거하라. 아브라함처럼 아내, 종들, 방해물을 제거하라. 참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주셨대. 자기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게 좀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헌금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할게요? 엄마한테 물어봤게요. 물어봤어. 엄마,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게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어 이 자식아. 그 돈이 어떤 적이 있대.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가 말릴 걸 정말 몰랐을까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래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에이, 하나님은 아셔요. 마지막 헌신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각오하고 결단하라. 일단 각오하고 결단하라.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간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여기로 온다고 하고 막 성도님들 그 힘든 중에서도 건축 헌금 하시고 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동성전 갔을 때 너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웠으니까요.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학비도 마련이 안 될 때니까.
그때 우리 아내하고 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 좀 마련하게 해주세요. 헌금 좀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야, 나는 없으니까 뭐 이러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우리 장모님이,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돈이 딱 9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망하니까 이제 이 돈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식들 중에. 그래서 이걸 제일 믿을 만한 딸한테, 큰 딸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지금 맡겨놨다가 몇 달 있다 줘라.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 드려야 돼요. 그 돈을 이제 딱 맡은 거예요. 이 돈을 헌금한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장모님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니까 지금 은행에 가서 묶어놓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못 빼게 하자. 그래서 은행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그 창고에 있는 분이, 이거 저기 고객님 새로 나온 펀드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이왕 넣는 거 여기다가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싫다고 그냥 묶어달라고 했더니 수익이 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세다. 대신에 손해는 볼 수 있다. 확실히 은행 이자보다는 세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보는데, 그래? 그럼 여보, 이거를 맡깁시다. 9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 맡깁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자가 생기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이자 남는 부분은 우리 장모님한테는 딱 법정 이자만 드리고, 모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자. 헌금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900만 원 넣었는데 3개월 만에 이자가 200 얼마가 붙었습니다. 어떤 펀드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없어졌어요. 딱 그때만요. 딱 3개월 만에. 기적이에요. 이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바로 와서 그 헌금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 드리고. 그때 배운 게 뭐냐면, 헌신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은 기회는 영원히 안 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 그걸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한테는 법정 이자보다 한 5배는 채워서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이제 둘째 주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전교인 헌신 예배에, 사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지나온 올해 6년이네요. 헌신과 눈물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의 헌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쏟아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빛나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냥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혹시 내가 헌신할 것이 있나요? 모르면서 올 한 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도 헌신이고요. 뭐든지 다 헌신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부름받아 나서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